아멘. 네, 어찌 하다 보니까 또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결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아마 연말이 되어지고 전국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제 혼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 주가 되어졌고 12월에 이제 끝이다 보니까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작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1년을 다 뒤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직장인은 또 직장인대로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결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적인 생활은 어땠나, 뭐 식당을 경영하든 자그마한 옷가게를 경영하든 아니면 대기업을 경영하든 가정의 살림이든 뒤를 돌아본다고 할 때 육신의 생활이고 육신의 삶이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적인 생활만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활과 함께 영적인 생활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육적인 것만 결산을 해서는 뒤돌아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도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또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일, 또 내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대사회적인 사명,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영적 결산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지구에 등장하면서부터 세상의 이 문화 또 세상의 그 흐름을 완전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나 교회 또 사회복지 시설 또 정부의 주요 기관들,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기관을 망라하고 처음 겪은 일이에요. 우리 세대에 과거 1000년 전 또 1세기경에 뭐 이와 비슷한 그러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에 유사한 그러한 전염병, 지구 그 당시에 최초로 등장한 전염병의 사건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처음 겪는 그러한 등장한 병원체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들은 있었지만 이건 처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부서, 어떤 기관, 단체를 물어나고 모두가 다 불안하고 또 안절부절하고 갈팡질팡하고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겪어가면서 가는 거죠. 과거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책이 마련이 되어지고 어떤 방안이 세워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참아야 되겠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아량을 갖고 이래야 되겠죠. 물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도가 나고 대출을 받아서 전 재산을 투자를 하고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 부딪혀 있는 그런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한 이런 실직자들, 이제 한참 꿈을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서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해 가야 될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다 막혀졌고 채용하는 그 인력들의 숫자가 다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길거리로 나서서 다시 또 주먹을 물건 쥐고 못 살겠다 난리를 치고, 당연히 다 이해가 되죠. 다 헤아려지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그런 일이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극복하고 이걸 잘 헤쳐나가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한 사회를, 건강한 국가를 물려주었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든든하고 건강한 이 국토를, 이 나라를 물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년은 고작하고 한두 달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줄로 알았지만 무려 2년이나 이 코로나19 속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2021년도 52주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나마 예배가 완전히 여러분 폐쇄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도시가 다 마비가 되었고 성전의 문이 다 굳게 다 닫혀졌고 길거리의 사람조차도 여러분 만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극한 상황에까지 완전히 마비가 되어진 그런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불편하고 마스크를 착용했고 인원 제한을 두어가면서 거리를 두어가면서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여러분 52주를 잘 성수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라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육체적으로 불편한 건 고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온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고 하나님이 배나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재미있으면서도 웃으면서도 참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이야기로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고 이렇게 잔뜩 경직이 되게 너무 추워서 그러시나?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아직도 안 풀려지신 것 같아요. 저 좀 봐보세요. 스님이 안 보이셔서 그러나? 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 기사에 올라왔던 것을 제가 이게 스크랩을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결혼식의 어떤 장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말 그대로 자유분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면 결혼식장에 대한 어떤 규정화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공원에서도 막 하고 아니면 정원이 자기 집 정원이 넓은 사람들은 집의 정원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하고 또는 해변가
뭐 이런 뭐 야외 이런 공원 아니면 뭐 산 중턱 뭐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구애받고 그런 걸 그렇게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게 미국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뉴욕 도시 한복판에서 그 한적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래서 주례 목사님에 맞추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신랑이 신부에게 선서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동안 사랑하며 죽기까지 다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서를 막 하는 도중에 이 선서가 끝나기 직전에 바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갑자기 화재 경보가 띠르르 울면서 바깥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막 하고 앰뷸런스가 막 출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하다 말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화재 경보기가 왱왱왱왱 울리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사이렌 소리도 다 조용해지고 바깥에도 다 조용해지고 그랬는데 신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났는데도 안 들어올 만한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례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 거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신부는 또 얼마나 황당했을 것이며 양가 부모님들은 또 축하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보고 눈만 껌먹껌먹거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도 기다려도 신랑은 오지를 않네. 마침내 기다리던 하객들이 지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무슨 결혼식이 이런 결혼식이 있느냐. 날 살려라 저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 저놈이 저게 사람이냐. 차라리 저런 놈이라면 아예 시집을 안 가는 것이 결혼식을 안 하는 게 훨 낫지.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가는. 그래도 기다려도 아직도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오고 간 데 없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례 목사님도 지치고 신부도 어쩔 수 없고 양가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그때쯤 그제사 신랑이 허겁지겁 그냥 숨이 턱에 찬 채로 달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 주례 목사님 앞에 딱 서더니 목사님 계속 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런데 장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온 그 신랑의 모습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는 다 엉클어졌고 얼굴은 그냥 시커멓게 수검댕이가 됐고 하얀 와이셔츠는 그냥 끓음으로 뒤범벅이 됐고 땀으로 물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신발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벗은 채로 그리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주례 목사님이 어찌된 일이냐고 어찌된 영분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되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화재 경보가 울리는 순간
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는 알아차렸고, 나는 내 직업과 내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식도 물론 소중하고 결혼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소방관이기에, 내가 소방수이기에 그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하객들은 그야말로 뜨거운 박수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이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결혼식도 중요하죠. 일생에 단 한 번, 그것도 서약을 하던 순간에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판단력입니까? 생각할 겨를가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계속 이 서약을 해야 될까? 달려가는 게 말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신랑은 그 결혼식장을 박차고 뛰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주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19장 12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이 먼 타국을 왜 갔느냐면 관직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관직을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즉 맡겨 주었던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주인은 돌아왔고, 돌아온 주인은 그 종들에게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맡겨주었던 내 재산을 가지고 와봐라. 어찌 되었느냐? 도로 가져와라. 그때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꽁꽁 싸매서 땅에 묻었다가 그거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 외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난 1년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은 어떻게 감당을 해왔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결산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이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 충성된 종은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을까? 불충한 종은 왜 불충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았어요. 충성된 종은 주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이전에도 이 충성된 종은 평상시에도 주인이 집에 있어도, 집 밖에 있어도, 주인이 있고
없고를 상관하지 않고 이 충성된 종은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일을 열심으로 언제나 항상 늘 변함없이 자기의 직무를,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서 집주인이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된 종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은 맡겨준 달란트로 갑절의 수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맡겨준 달란트로, 할렐루야.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로 갑절을 남긴 것이었어요. 꿔다간 것이 아니고, 빌려다간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었던 5달란트로 2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 잘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으로 내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인가? 세 번째로,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던 종들이, 이 충성된 종들이 왜 이걸 내게 맡겨주셨는지, 왜 이걸 내게 맡겼는지, 주인이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나에게는 2달란트를, 저 친구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지 주인의 의도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충성된 종.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위치 그 이상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자리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가 아무리 빼어나다고 할지라도 이 충성된 종들은 내가 이 집의 하인일 뿐이고, 내가 이 집의 종일 뿐이고, 내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본분이 이 집의 하인이요, 이 집의 노예요, 이 집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갑절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되었구나, 이 단어에 집중해 봅니다. 잘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 종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거 어린이들 그 학교 숙제 해가지고 가면 선생님들이 도장 찍어주는 참 잘했어요,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하구나, 이 말은 뭘까요? 잘하였구나가 칭찬이라면 착하구나, 내 사랑하는 종아 참 착하도다, 뭐 하는 걸까요? 인정이라고 하세요. 착하구나, 아이고 내 사랑하는 종아 참 착하도다,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충성된 종이었구나. 이 말은 뭘까요? 뭘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에요. 잘하였구나, 착하구나,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주인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종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분명하게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맡겼다는 말은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종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불충한 종은 어떤 종이었겠어요? 충성된 종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눈에 보면 부지런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뺀질거리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농땡이 치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차일피일 미루고,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맡겨준 달란트로 갑절의 수익을 발생하기보다는 맡겨준 것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인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어가지고 이자라도 내가 받을 걸 그랬구나 이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마저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지금 이 집의 종이요, 이 집의 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이 지금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종을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악하구나, 게으르구나, 그를 내쫓아라.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빼앗아라. 모든 걸 빼앗으라는 말은 속된 말로 말해서 발가벗겨서 알몸으로 내쫓아라.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내 것이고 그가 신고 있는 신발도 내 것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내 집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벌거벗겨서 알몸뚱아리로 내 집에서 내어 쫓으라. 그제서야 쫓겨난 뒤에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참 충격적이고 끔찍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신랑이 와서 이미 문이 닫혀지고 난 뒤에 문을 두드린들 이 결혼식 혼인집에 어떻게 여러분 이 신부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날았을 때에 만일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부터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충성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죽도록, 죽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구할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충성을 구하는 것밖에 구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권면해 주었는데, 그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냐? 죽기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저 자신부터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했을까? 내가 죽기까지 충성했나? 서재에 가만히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죽자에도 못 미친 것 같아요.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 10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이래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 가로막혀서, 코로나의 이 걸림돌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난 1년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구나. 내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 것인가?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을 한 것인가?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단어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내가 과연 얼마나 그 근사치에 달았을까? 내 자신도 이렇게 부끄럽고 내 자신도 나조차도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였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세파 속에서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영적인 큰 갈등을 해왔을까? 여러분, 어제 성탄절 예배에 특별하신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 중에 두 분의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분은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셨고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한 분은 고향 시골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탄절에 여러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떡을 해가지고 온 그 병원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성탄절에 교회 가면 과자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동기가 된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지금도 성탄절에 교회에서 과자를 주나 안 주나 한번 와보세요. 이랬더니 진짜로 가도 돼요? 진짜지요? 그래서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한 분이 오실 줄로 알았는데 당신 혼자 오기가 겸연쩍으니까 아니 자기 스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스님까지도 대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춘구까지 더불어서 그래서 어제 특별 손님이 오셨다 가셨던 것인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두 분 사모님이 얼굴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서 눈물이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이 되었는지, 일이 됐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를 왜 떠났는지, 교회를 왜 떠났는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 다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교회 청년은 아니었고 내 교회 주일학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큰 책임과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바라기는 원하기는 어제
그 글썽글썽거렸던 그 눈물 속에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여러분 다시 왔던 그 감동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교회 직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았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요 직분자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여러분 부지런한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무작정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거밖에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충성된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받고 확신을 얻어서 지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혼신을 다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고 세상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갑절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절로 남는 것은 열심히 하면 남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면 남는 것이에요. 충성스럽게 하면 남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갑절로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무한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되찾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장애물과 이 언덕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 있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